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3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알곡의 신앙인들이 있고 가라지 신앙인들이 있는데, 알곡의 신앙인들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고 가라지의 신앙인들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 넣는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은 마지막 세상 심판 때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들에게 미리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을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두 분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영이 우리들 속에도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조금 전에 제가 이 세상에는 믿음 아닌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믿음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미리 찾아내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믿음 전체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믿음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믿음이 아닌데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성령의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둘이 다 함께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도 자라는 것이고 믿음도 자라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하나는 진짜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유혹되어 가지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성경이 가리키는 추수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농부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추수를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을 심판하겠다. 이걸 추수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를 추수때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한 분류는 율법의 그림자를 믿고 있고 한 분류는 복음의 근본체를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분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속에 영적인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데 그분이 오순절날 오신 목적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한 분류는 그림자로 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 분류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는 두 분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 분류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심판때에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분류가 한 분류가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지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늘나라와 지옥과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사탄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알고 세상이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매일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두 분류가 함께 공존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인데 한 분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영이고 한 분류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고 귀신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두 분류가 다 공통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류는 사람이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하는 영이고 한 분류는 영원히 자유함을 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이 두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두 분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은 영을 받아서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 한 분류밖에 없습니다. 한 분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영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받는 대상은 사람 한 분류밖에 없는데 사람 안에 들어오는 영은 두 분류,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누가 판단해 가지고 믿느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한 이 믿음이 마지막 날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내 판단이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런 복잡한 원리를 깨달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연보 생활 잘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들 알고 있질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설명했던 이 내용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사람이 노력하면 예배 시간 지킬 수 있고 주일 빠지지 않는 것도 사람이 노력하면 주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보세요. 일평생을 주일 하루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출석한 사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 사람이 노력만 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연보 빠지지 않고 하고 이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믿어야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깨달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라가게 두라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 거짓말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진리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이 원리가 내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갓난 아이는 어머니 젖만 찾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젖으로 비유합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만 찾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젖만 따라가라 이 원리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러 가는데 순전한 것은 다른 어떤 첨가물이 하나도 섞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따라가는 것을 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은 젖인데 신령한 젖은 신령은 성령을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사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세상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신령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로 하는데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이르도록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듯이 사탄의 비진리도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날 정말 사람을 추수하는 추수꾼 청사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심판은 우리들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은 번개의 빛은 일순간적으로 번쩍하고 끝이 나질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천둥 소리와 번개입니다. 심판 때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겠다.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더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 것이고 번개의 빛은 무덤 속에서 여자들이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는데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더라. 무덤 입구에서 여자들이 목격했던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한다는 것은 동쪽은 세상을 시작하는 첫 지점이고 서쪽은 세상 끝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동시에 시작점과 끝 지점에 마치 세상 심판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일순간적으로 끝이 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러면 심판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는 것은 가라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알곡의 열매의 말씀이 맺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라지, 쭉정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 보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을 먼저 지옥으로 보내고 나면은 남은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성경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하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 한 분류만 선별을 해서 가려내면은 심판은 자연스럽게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가라지를 다 가려내버리면은 남아있는 것은 알곡만 남질 않습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보세요. 곡식과 가라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었다는 것은 뭡니까?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곡식은
묶었다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가라지는 자유가 없는 상태로 결박되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면은 곡식은 결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가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령 받은 신앙인들이고,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결박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이 결박을 당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대적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결박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묶여진 것입니다. 묶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본교 빌라도 앞에와 제사장들 앞에서 결박된 채로 시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혔을 때도 결박된 상태 아닙니까? 못이 박혔다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결박된 상태로 운명을 하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떼어내리 가지고 또다시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온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감아버립니다. 싸버립니다. 이것이 결박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쭉정이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마음속에 성령이 언제 들어오십니까?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그분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가리키는 가라지가 누구냐?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무덤 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하는데, 가라지 신앙인들이 누구냐? 붙잡혀 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묶여 있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라지 신앙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때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 가지고, 왜 묶였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결박되고 묶여 있었던 죽어 있는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원리를 영적으로 깨달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원리를 모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오늘날 깨달지를 못하고 다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식은 알곡 아닙니까? 알곡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알곡은 열매 아닙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나무가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마다 마지막 날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곡간은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지옥에 던져 넣는다. 가라지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예수님이고, 알곡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달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